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철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중국의 신학교를 강의를 하러 갑니다. 가다 보면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초창기에 전혀 우리와 다른 것을 발견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성경도 강의하지만 제 주전공인 리더십, 교회 행정을 강의할 때가 많습니다. 두 과목을 강의하는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행정이나 리더십을 가르치려면 필수로 맨 먼저 나오는 게 계획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건 중국 사람들이 계획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하루 계획을 세우고 일주일의 계획, 한 주간의 계획, 1년의 계획, 인생 계획을 세우고 살잖아요. 학교를 들어가면 어떻게 졸업할 건가, 어떻게 취업할 것인가 계획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 세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계획을 너무 무리하게 세워서 문제지 계획은 다 세우고 삽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리더십을 강의하려고 강의를 끝내고 저희 신학교는 2년 동안 기숙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아침 낮에 공부하고 저녁에 큐티하고 2년을 과정을 공부하지만 웬만한 학교의 4년보다 더 훌륭하게 많이 가르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밤에 자기들끼리 모여 숙제하라고 숙제를 던졌는데 그 숙제가 뭐냐면 당신들의 20년 뒤의 인생을 계획하라는 거예요. 제가 리더십 공부할 때 꼭 마지막 그 숙제를 내줍니다. 20년 뒤에 네 모습을 그려봐라 이겁니다. 잘하겠거니. 그리고 이제 저녁 늦게 차 한잔 먹으려고 내려가 있더니 학생들이 쭉 저를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수님, 계획이 뭡니까? 계획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때 문학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그 밤에 잠도 안 자고 다 모여서 또 나머지 공부를 했어요. 계획이 뭐다, 계획이 어떻게 되고 조직이 어떻게 되고 동기부여가 뭐고 결론이 어떻게 되고 쫙 설명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야 미국 중국도 공부하는 청년도 많고 하다만 옛날엔 저 시국 우르무찌니까 좀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는 여러분 개인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는 사회예요. 당이 다 알아서 해줘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뭐 계획 세울 필요도 없어요.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계획이 필요 없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뭔지 모르고 계획이 뭔지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앞으로 목사가 되어 교회를 움직일 사람들이니까 교회 목회 계획을 세우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수동적이 되다 보니 효율도 없어지고 수동적으로 살다 보니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안 돼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애써야 되는데 하라는 대로만 하니까, 그리고 자기 책임은 없어요.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모든 책임 당해서 지는 거예요. 제가 공산주의가 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건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죄를 범하고 난 뒤에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거면 끝날 수가 있어요. 죄는, 회개는. 그런데 오늘 지난주와 더불어 오늘 보는 다윗의 회개는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수동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이 뒤에, 지난주까지 말씀 뒤에 오늘 더 중요한 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을 회개의 백미라고 합니다. 지난주와 더불어 연결하면 밧세바와 음행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지적하니까 묻혀졌던 죄인 줄 알고 아무도 모르는 죄인 줄 알았는데 드러나게 되니 정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과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면 하나님 나를 이제 더 주보에 나왔습니다만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길 원합니다까지 했어요. 자, 오늘은 그 뒤에 얘기합니다. 오늘 객관적인 죄를 회개하고 난 뒤에 다윗은 더 깊은 한 차원 높은 회개를 합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 나의 영혼을 재창조해달라고 하는 게 부르짖습니다. 오늘 10절입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회개가 깊이가 있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게 된 자체만 회개한 게 아니에요. 더 깊이 깨닫습니다. 이 망가진 영혼 가지고는 또 죄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오염된 영혼 가지고는 또 죄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재창조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여기 정한 마음을 창조한 이 창조란 말이 영어로 리페어가 아니에요. 수선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수리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레크레이션, 다시 창조해 주십시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이 죄의 이 모습 가지고는 내가 죄를 회개했다고 하지만 이 망가진 영혼 가지고는 또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재창조해 주십시오. 히브리어에 만든다는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사와 하나는 바사란 단어예요. 아사란 단어는 고치다, 수선하다는 단어고요. 바사란 단어는 창조란 단어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그 똑같은 창조란 단어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천지를 지으신 그 마음대로 나를 한번 다시 한번 창조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과거를 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새롭게 채우는 것으로 끝납니다. 과거의 죄를 회개하는 건 다른 종교도 있어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거 갖고는 안 되는 말에 빈 곳에 더 나쁜 영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새로운 영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걸 쫓겨났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타락한 영혼의 실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지난주 보았던 대로 우연히 그 여자가 나 유혹해서 내가 범죄했어, 이게 아니에요. 나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여자가 있었을 뿐이지 다른 여자가 있어도 난 똑같이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재창조해 주십시오. 근본적인 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대로는 살 수가 없으니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회개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하나님 내 영혼을 만져달라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많이 고치셨어요.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게 늘 눈꽃이고 못마땅한 거예요. 하고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 왜 병을 고치냐? 안식일 이외에도 병을 고치면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때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깜짝 놀랄 만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과 그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라고 했던 안식일에 일한다는 것, 이게 걸린 거예요. 두 가지가 걸린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제6일 동안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지금 일한다고 하시느냐? 에덴 동산에 죄를 지은 인간이 다 타락했어요. 이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회개합니다. 그날 안식일에 주일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가 뭐예요? 그냥 모여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의 영혼, 여러분의 영혼을 재창조하시는 시간.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은 주일에 더 바쁘죠. 할 일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더 바쁘실 거예요. 영혼 구원을 일하시니까. 오늘 다윗은 그걸 압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재창조해 주세요. 이젠 죄에 대한 생각하지 않고 죄에서 자유하도록 하나님이여 제 영혼을 만져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다윗은 회개 기도를 두 번째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신학대학원생들 강의할 때나 목회 후배 목사들에게 얘기할 때 조금 듣기 싫은 얘기를 좀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 될 사람, 영적 지도자가 될 사람인 공부하는 게 싫거나 책 읽는 게 싫거나 연구하는 게 싫으면 그만둬라. 일평생 그거 하는 일인데, 일평생 책 보고 연구하고 그리고 고민하는 일인데 그거 싫다면 그만둬야 된다. 시작도 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책 읽을수록 신선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거 힘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책 읽는 게 싫고 공부하는 게 싫으면 좋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있죠? 언제부터 어떻게 좋아하셨어요? 어떻게 우연히 하다 보니까 그게 좋아요. 하다 보니 재미있어요. 하다 보니 즐거운 거예요. 그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행복합니다. 근데 그 좋아하는 일이 어떻게 생겼냐면 자주 하다 보니 좋아진 거예요. 우리 청년의 2, 3층 청년의 방에 옆에 이런 게 붙어 있어요. 하면 는다. 보셨나요? 하면 는다. 거기다 더 하나 덧붙이고 싶어요. 늘면 재밌다. 하면 늘어요. 늘면 재밌어요. 재밌으면 그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전 진정한 신앙인은 구원받기 위해 예수 믿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수동적인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아멘의 적은 거 보니까 아이도 수동적인가 보네. 예수 믿는 자체가 기뻐야 돼요. 찬양이 기쁘고 말씀 듣는 게 기쁘고 성경 공부가 기뻐야 예수 믿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를 10년을 믿었어요. 사회에서 무슨 10년에 무슨 전문가가 됐지. 10년을 했는데 10년 동안 날마다 교회에 오면 졸아. 성경 보는 게 싫고 기도하는 게 어려워. 뭐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10년 해보세요. 탁월하게 되지요. 혹시 말씀 보는 게 싫고 성경 읽는 게 싫고 찬송과 기도하는 게 싫다면 천국 가는 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평생 그 일 할 거거든요. 일평생 그거 할 거거든요. 천국 가면 날마다 찬송할 거고 날마다 기도할 텐데 아이고 천국이 아니라 지옥도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싫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에 나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기쁘게 만들어 천국 가기 기쁘지.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것이 기쁨이 될 때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숨지는 날까지 선교사로 일생을 헌신하고 살았던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를 추앙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학교에서 간증을 하고 있는데 막 사회자가 추앙을 합니다. 일평생 헌신하는 분이 오셨습니다. 딱 나가서 강연할 때 첫 마디가 그겁니다. 여보세요, 헌신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헌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에게 선교는 특권이었습니다. 나에게 선교는 특권이었습니다. 헌신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특권이란 말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헌신은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특권이 뭐예요? 남보다 내가 더 은혜를 받아 할 수 있는 게 특권이에요. 나에게 나는 헌신 없어. 특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특권입니다. 그만큼 은혜 주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섬깁니까? 아내를 섬깁니까? 또 특권이에요. 자녀를 섬깁니까? 특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특권이에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헌신과 충성보다 남보다 내가 은혜를 더 받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특권을 가지고 죄를 한다는 의식이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죄는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특권 아닌가요? 지금은 세종대 교수가 된 이지훈 조선일보 신문기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혼창통이라는 책을 써서 50만 부 이상을 판매를 했어요. 제가 학생들이 꼭 읽히라고 한 책 중에 하나인데, 결국 승리는 혼창통에 있다는 거예요. 혼, 스피릿, 창, 크리에이티브, 통, 커뮤니케이션,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 혼이 대목에서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도 아무런 즐거움을 얻지 못하고 오직 생계만을 위해 일하는 80%에 속하지 않는가? 두 발에 쇠사슬을 찬 죄수같이 무거운 걸음으로 걸어가는 그 치근한 무리 속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하여 내가 왜 있는가를 되물어야 한다. 끊임없는 물음 과정이 필요하다. 왜 그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 질문을 받을 때마다 고민 없이 나는 그 일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행복하다 보면 그 일의 장인이 됩니다. 일에 대한 동기를 높이는 가장 큰 원동력은 역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있다. 이분의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직업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그죠? 직업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일 하나잖아요.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뭐냐? 예수 믿는 기쁨이다. 이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럴 때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해 보니 어느 때 죄를 지었냐면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질 때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로 하여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이란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래전 잡지에서 읽은 글입니다. 미국의 억만장자인 샘 월튼, 로스 페르의 이야기입니다. 월턴은 월마트의 창시 창업자고요. 페로는 컴퓨터 사업의 최고인 일렉트로닉 데이터 시스템 EDS의 창업자로 2015년엔 세계 1위의 부자로 선정됐던 사람입니다. 기사 중에 이 두 분이 성공한 이유를 쭉 분석하는 중에 재미있는 조어를 썼더라고요. 이들이 성공한 이유는 TGIM이었다. TGIF는 아시죠? 뭔지? Thank God it's Friday.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게 TGIF거든요. 근데 뒤집어 놨어요, 이거를. 이분들의 성공 이유는 TGIM. Thank God it's Monday입니다.
내가 일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 책은 그 기사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억만장자는 그냥 억만장자가 아니다. 돈을 벌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행복하기 위해 했기 때문에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말한 제자 중에 하나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자를 7 귀신 들린 여자로 소개합니다. 관용구어로 7 귀신 들렸다는 뜻은 몸을 파는 여자란 뜻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바뀝니다.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의 향유를 분 여자가 되잖아요. 그 여자 원래는 별로 안 좋은 여자였어요.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집에 자주 가셔서 쉬었던 그 여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처음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예수님이 지역을 다니며 복음 전하고 나서 어느 날 우연히 이 집 방문하게 돼서 이 여자를 만납니다. 묻기 민망하지만 이건 전설입니다. 예수님이 물었다고 그래요. 요즘도 손님이 많으냐? 막달라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주님, 가장 사랑하는 사람 만난 뒤에는 다른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 단지 죄에서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죄 지은 걸 가만히 보니 언제부터 내가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죄 지은 겁니다. 그래, 하나님, 나로 하여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다시 한번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우리 경신의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번째 마지막입니다. 내 영혼을 재창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결단합니다. 다윗의 회개가 수동적인 회개, 죄 용서라는 것은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14절 15절입니다. 이제 하나님 일하며 살겠습니다. 14절이 뭡니까?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습니다. 15절이 뭡니까?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가대 마지막에 부른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오늘 말씀이 지금 말씀의 내용과 똑같으니까. 성도 여러분, 너는 죄를 졌으니 죄에 대한 대가로 이거 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 일평생 너 죄 졌으니까 죄 대가로 찬송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데 기쁨이 없다면 그건 노예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봉사하는 일에 행복이 없다면, 감사함이 없다면 그건 위선적인 봉사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기쁨이 없다면 그건 의무적인 찬양이 끝날 거예요. 여러분, 기쁨도 없고 자원하는 심령이 없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노예적으로 수동적으로 하는 회개 이제 그만하고, 하나의 죄를 짓고 난 뒤에 오늘 다윗을 보세요. 자기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이 죄의 원인이 뭔지를 압니다. 하나님, 내 상한 영혼을 다시 만들어 주시고 재창조해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 속에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경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이외에는 한 번도 범죄하지 않았더라. 일평생 구원의 즐거움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해서 날마다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